2022년 12월 4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숨결이 되는 양식 바르게 세우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대림시기의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오늘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할 의무를 일깨우는 인권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느님 백성의 소중한 의무도 잊지 않도록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하여 새 복음화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는 빛이신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시각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얼룩진 상처로 어두운 이 세상의 그늘이 벗겨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는 지극히 당연하지요.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합당한 인정을 받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픈 마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닌 핵심적인 본성이니까요. 사람의 배경이 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태어나 숨을 쉬는 자체만으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등급이 매겨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니까요. 무엇보다 사람은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하니까요. 사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아야 온당한 세상이 아닐까요? 당연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추가되지 않아야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지 군더더기의 표현이 더해질 이유가 없어야 하니까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밤이 찾아들고 하루를 지내며 맞아들이는 소소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보면 풍광의 변화를 자아내는 것을 바라볼 때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움에 왜 감동하게 될까요? 육안으로는 알아챌 수도 없는 미물로부터 거대한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그 자연스러움 안에 녹아들어 있는 탓이겠지요. 소위 사건이라 불리는 단편적인 일들에 붙들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인간의 아둔함이 얼마나 야속한지. 그것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서야 보이는 자연의 섭리가 비로소 순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나 봅니다. 뜨거운 햇볕과 바람이 땅을 적절히 데워야 알곡들이 여물어 가고 찬 기운이 지나야 더욱 단단해진 생명력이 새로이 땅을 채워간다는 진리. 자연의 변화가 작게는 세상을 핥히는 상처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깃든 어느 작은 생명 하나에게도 삶의 순환과 생명력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지요. 작은 파편처럼 짧은 순간들을 바라볼 때 겪어내는 상처와 아픔들도 결국 인생을 돌아볼 때가 되면 긍정이 빚어낸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그렇겠지요. 그러기에 자연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은 그런 긍정의 메시지랍니다. 어느 토크쇼에서 긍정은 애써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반대의 밝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했던 말이 크게 가슴에 와 닿더군요.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오히려 애써 부정의 상황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설명이
참으로 적절했기 때문이지요. 긍정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 옳다고 인정함이란 뜻, 곧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지요. 길가에 핀 꽃송이 하나도 자연의 섭리 안에 하늘거리는 본연의 모습을 지켜가듯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놓인 것 없이 소중하게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듯이요.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 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고 이어령님이 남기신 수필집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의 한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상처와 공동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거기 그렇게 펼쳐져 있는 여린 색채의 풍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 확장에 걸린 시골 아이들의 불룩한 그 배를 보지 않고서는 광대뼈가 나온 시골 여인네들의 땀내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무심히 짓거리는 말솜씨를 듣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일목일초에도 눈물이 있고 끝없는 쇠북 소리나 여울물 소리에도 울음이 있다. 누군가를 참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소리와 눈물과 상처와 기쁨과 한숨 섞인 슬픔에도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의 가슴이 메말라 생명력을 잃은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 그의 가슴팍에 공감과 동감으로 함께 흘린 눈물로 다시금 새싹이 움트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심판하고자 하는 교만한 판단을 가리켜 참 지혜와 슬기, 경륜과 용맹, 지식과 경외의 거룩한 영의 식별이라 일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교회법 제618조에도 장상들은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권력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판정하고 명령할 장상들의 권위는 보존된다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이 조항은 교회 장상들의 판정과 명령의 권위가 사람에 대한 권력적 우위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장상들은 자신이 권력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동반하는 이들에 대한 겸손한 존중과 섬김으로 맡겨진 이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며 봉사하는 이로 불림받음을 잊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서슴지 않고 고백한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불림받는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겸손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부터 배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저 들판의 꽃들은 다툼이 없지요. 자연스레 함께 피어있는 자리를 존중하여 흐드러지게 자신의 모습을 한껏 아름답게 피우며 꽃밭을 이루지요.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마다 주어진 대로의 아름다움을 발산하여 하느님의 길을 가꾸고 정원을 꾸미도록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 바르게 세우는 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의 공정과 정의로움으로 굽어진 길을 펴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몸소 삶으로 복된 가르침을 새겨주시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주님의 뜻을 겸허히 되새기는 복된 대림시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